봄이 어른거리는 새봄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대자연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 꿈은 큰 꿈이어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거창한 꿈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 얼굴을 보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희망이 생겨요. 희망, 꿈.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큰 꿈이지 사람들이 저희 만들어서 말이야 당신이 뭘 하고 뭐 어디 지금 땅이 이제 팔리고 거기서 무슨 큰 도시를 하나 하는데 우리가 미리 그 정보를 아니까 땅을 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평해야지.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미리 아는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사놔. 그러면 틀림없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요 장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건 비리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치에 어긋난 일이고 그런 일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부자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사업도 그래도 뭐 정주영이라든가 이병철씨라든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김우중 씨도 우리가 잘 알았지만 머리가 비상해요. 다들 무너지고 그러지만은 사업도 머리가 있고 아주 다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저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전부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큰 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나라가 편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꿈 중에 아주 무한한 꿈은 뭔가 하니 예수를 믿는 꿈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꿈은 뭐 돈을 얼마 벌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이만큼 키우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느냐 그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번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근데 나는 맹산이라는 데 태어났어요.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었어요. 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때는 뭐 시골에 면장도 하시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잘 보냈죠. 그렇지만요, 그 아버지가 면장 일을 그만두고 광산에 손을 댔다든가 여기에서 집안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고생이었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무슨 기술이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시골 면장 댁이 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집이 시골에도 없고 할 수 없이 평양에 나옵니다. 평양은 큰 도시예요. 아이들 손목을 잡고 우리 어머니가 평양에 나왔을 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 예수를 믿게 된 그거 하나밖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이들 여럿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 되면 쌀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도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명랑하세요. 나는 그 부모가 우울한 사람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불행합니다. 뭐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하다, 늘 어둡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명랑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주 확실한 명랑함의 근거는 신앙이에요.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도 내가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다들 표정이 좋죠. 밝지요. 왜? 이제 지금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믿음이 살리는 거니까 제일 큰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자라면서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한 번도 어두운 표정을 하신 일이 없어요. 왜 밝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잣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떨어지면요. 5년, 10년 얼씬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자루에 한 말은 아니라도 몇 대박 쌀을 넣어서 치고 대문으로 들어와요. 아이고 오래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쌀로 저녁 끼니를 끓이는 그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라면서 자신이 만만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신다. 옛날에는요 시골에 소위 이제 봄이 되고 춘궁기 이 봄에 먹을 거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잡곡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 때가 오면은 시골에 먹지 못해서 얼굴이 누렇게 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 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요. 자기가 밥을 굶은 과거가 많으니까 그래도 밥은 먹는 국민을 만들겠다. 과오도 많아요. 그렇지만 잘한 일을 생각해요. 나는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잡아 가두는 건 잘못이라고 봐요. 나는 전두환 노태우도요. 잘못한 일도 많지만 잘한 일을 생각해 줘야죠. 그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대하는 건 잘못입니다. 왜? 아니 그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다가 물러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그래서 타고 누르고 쥐어받고 난 인간으로서 그건 자존심이 없는 거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비판도 하고 하지만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봐줘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편협하게 하면 안 돼요. 그저 전두환 노태우도 잘한 일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지. 아니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내가 지금 서대문 쪽에 경찰청사가 생길 때요. 그때 거기 내가 경찰에 강의를 해준 게 있어서 경찰에서 나를 청했어요. 근데 그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 때 전두환 씨가 들어오니까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악수하러 가느라고 그냥 막 다 가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악수하느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안 가고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악수 한 번 하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는 끽소리도 못하다가 권력에 좋아해서 물러났다. 마음대로 밟아라. 그건 비겁해서 못 써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내가 못할 말이 없어. 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유신체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건 잘못입니다.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민주법이 어디 있냐. 이건 민주에 역행하는 법이다. 나는 반대한다. 내가 재표 갔었어요.
재판 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15년 징역, 자격정지 15년 그걸 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내 신앙이 나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용기를 주죠. 그래서 15년 징역 할 때 말이에요. 내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화대학의 총장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재판받으니까 그 자리에 가족으로 왔어요. 그때 내가 그이가 한 말 지금도 기억해. 15년 징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큰 소리로 얘기하죠. 그런 고비를 다 지나고 오늘 94살이 돼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다 정직하게 떠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대도요. 이 강변이 얼마나 멋있어요. 왜 기도원에 들어오면 모든 게 아늑하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이 자손만데 이 기도원에서 많은 인물이 기도하고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내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뭔가? 그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재산이 얼마라든가 집이 몇 채가 있다든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서 난 고생도 많이 했고요. 오늘 나이가 많잖아요. 뭘 본받으라고 나보고 얘기하니 난 여러분께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꼭 한 가지 내가 한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기도원에서 만나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이렇게 보면요 깨끗한 무슨 빛이 어려요. 그것이 이 민족의 이 교회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아주 거룩한 빛이 움직인다. 그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오셔서 요새 어렵지 않아요? 또 코로나 뭐에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한다든가 나도 여기까지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규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마다 않고 여러분이 기도원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희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이루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흥 목사가 이성복 목사님이었어요. 잘났어요. 인물이 잘생기고요. 그리고 찬송도 잘 불러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 평양 상수구리에 조그마한 그게 성결교회이에요.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 해방 직후에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기의 여러 가지 체험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는데 그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병이 났대. 병이 낫질 않는데
기도해도 안 났고 노력해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희망이 없구나. 잠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하나님,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 나십니다. 왜? 이 사람이 20 넘어서면서 제 신학교도 가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병이 나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야, 낫지 않아. 그래서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나십니다.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게,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래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다 뭐 젊은 걸 좋아해요. 나도 젊은 세월이 있었죠. 인생에도 추나 추도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나는 지금 94살이지만 내게도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죠. 봄철이 있었죠. 봄철은요,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 아니에요? 조금 쌀쌀하지만은 아름다워요. 만물이 소생합니다. 새로 돋아나요. 봄이 있어야 인간의 좋은 때입니다. 세월이 더디 가요. 천천히 가요. 그러다 이제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은 아주 모든 게 활발해요. 녹음 방초가 승화시라 녹음이 우거지고 풀의 향긋한 냄새가 감도는 여름 한철이 어쩌면 꽃 피는 계절보다 못하지 않다.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 가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와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에 산을 불어 가을은 기쁜. 그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요, 세월의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봄, 여름은 더디 가다가 가을이 되면요, 40, 그래서 가을에 접어드는 거예요. 40에서 50은요, 이렇게 빨리 갑니다. 40, 그러면요, 그 속도가 40, 그리고 뭐 40, 41 이렇게 한 거예요. 40, 만 하나 만들 만생한데 이렇게 해서 50이 돼요. 가을이 깊어가요. 50에서 60은요, 50, 55, 60 껑충 뛰어서 그렇게 빨라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94이 됐을까? 여러분 그러죠? 이게 뒤로 가면서 붙어 있어요. 그렇게 빨라요, 세월이. 아니, 벌써 90 몇 년을 살았다는데 무엇을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빨리 흘러서. 그런데 우리는 일제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일제시대 어려웠습니다. 요새 어렵다는 말 많이 하지만요, 일제시대에는 벌써 20년대, 3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이 전쟁 시작했어요. 일본은 왜 전쟁했는가 하니 중국을 먹으려고. 중국하고 전쟁 시작했어요. 전쟁하면요, 국민이 고생합니다. 우리도 어려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전쟁. 또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 군인이 뭘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일제시대에 아주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그런 희망은 그래도 뭐 김구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한다, 그런데 희망을 걸었었죠.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월남 이승호, 이상재 다 애국자였어요. 그런 인물들을 그리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제대로 사람 대화합니까? 이 고등계 형사 중에도요, 제일 못된 고등계 형사가 한국 형사예요. 그 왜 그렇죠?
일본 형사가 한국 형사 보고 너무 한국 사람을 심하게 다루니까 이 사람아 그만하면 되지 않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한국의 못된 형사들이요. 한국 사람을 심하게 다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붙잡혀가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는데 아니 우리는 한반도가 통일된 상태로 아니 해방을 맞이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국이 진주하는데 분단됐어요. 38선 분단된 상태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나는 평양 살았어요. 본시 고향이 이북이니까. 평양 살았는데 이 소련군 등에 업혀 김일성이라는 젊은 사람이 30대예요 그때. 김일성이 평양 역전 광장에서 강연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설 속에 김일성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성주라는 사람이고요. 진짜 김일성은 나이 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김일성이네. 김일성. 자기가 김일성이네. 한일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게 소련의 공산주의를 하니까 이자가 공산주의를 시작하는데 가졌던 사람들, 우린 뭐 집안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죠. 굉장히 지주들을 잡아 죽이고 못되게 하더라고요. 그 땅마지기나 가진 게 뭐 큰 죄라고. 그걸 소작인을 하여금 축창을 만들어 찔러 죽이게 하고. 참혹합니다. 그걸 보고 여기 못 살겠다. 또 기독교인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남쪽에 자리 잡아 대학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면 국민이 고생하고요. 일제 때가 어려운 때요. 김일성 밑에 살기가 어려워. 6.25 사변에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 연단을 쌓습니다. 절대로 고생을 해서 한심하게 되지가 않고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자신만만하게 시련을 견딥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 연단을 거쳐서 사람 후신하게 됐으니까 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거, 그 한 가지 사실 우리를 단련합니다. 고생을 시켜도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오로지 전진하는 그 길만은 가야, 그래야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 새 번역에 1611년에 번역했던 걸 1951년인가 영어 성경은 또 번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개인 번역은 있었지만 거기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네. Victory is mine. 승리는
내 것이다. Victory is mine. 그것이 성서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을 간증하면 저 테니슨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죽기 전에 읊은 시가 한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시를 한 수 읊었어요. 사주를 넘어서 이 속세를 떠나서 해는 지고 저녁별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느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 새 속에 신음소리 없기 바라네. 움직여도 잠자는 듯 고요한 바다 소리 거품에 일기에는 너무 그득해. 끝없는 기쁨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움이요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새 속에 신음소리 없기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갔지는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오늘 내 간증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